오늘은 특별히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또 즐거운 귀한 성탄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고 또 1년 동안 수고한 우리 성가대를 겸해서 박수로 감언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에 가면 이런 간판이 있다고 친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영광 굴비.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굴비요. 그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장사를 하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인천의 한 교회 앞에서 겨울이면 꼭 가을 이후로 나타나는 그 장사꾼이 있는데, 그 장사꾼은 밤 장사인데 그 밤이 4가지의 봉투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봉투는 고요한 밤 3,000원, 그 다음에 거룩한 밤 5,000원, 어두운 밤 7,000원, 그 다음에 주 예수 나신 밤 10,000원. 어느 게 제일 잘 팔릴 것 같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최고예요. 제일 잘 팔린 밤이 그 밤 이렇게 꾸러기가 그 10,000원짜리 주 예수 나신 밤이 제일로 잘 팔린다는 거예요. 아무튼 센스도 있고 참 지혜롭게 했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같지만, 참 대단하다. 어떻게 하든지 장사를 하고, 그분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교회 앞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 예수 나신 밤, 밤 파는 데에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이 찬송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면, 오스트리아 한 작은 마을 오베른 도르트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그곳에 조그마한 교회, 시골 교회, 니콜라이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성탄절이 되어서 성탄 이브날 저녁에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성극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24일 날 밤에 모이는 데에 그때 마침 눈이 아주 펑펑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근데 성가대원들도 찬양을 준비하고, 또 찬양단, 또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찬양을 잘 준비했는데 갑자기 오르간이 고장이 난 겁니다. 오르간이 고장이 나니까 이거 반주도 할 수 없고 찬양을 부를 수도 없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반주에 맞춰서 찬양했는데 그냥 찬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 반주자였던 이 구르보라고 하는 사람이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에게 간단한 캐롤만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이 밤에 오르간 없이 찬양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중얼거리는 이 말을 듣고 있던 바로 목사님 조셉 모호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말을 들으면서 창문을 내다보는 데에 눈이 펑펑 오고 성도들은 이렇게 눈 속에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안에도 조용하고 밖에도 조용하니까 오늘은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구나 라고 또 이렇게 중얼거리기 시작을 했는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주 예수 나신 밤, 이렇게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때의 연필로 노트에 적어서 바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두운 밤 하고 그 캐럴송을 그때에 만들어서 바로 그 오르가니스트에게 전달을 해줬더니 오르가니스트가 그 자리에서 작곡을 하고 곡을 만들어서 오르간 없이 그날 밤에 이 캐럴송을 부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신 그날을 이렇게 찬양하기 위해서 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셨다, 이렇게 나신 이유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속에는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분명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적으로 탄생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절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 하나님이신 그분, 참으로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방대하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마리아 속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이었고 성령의 권세로 들어올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은 바로 마리아 속에 잉태될 수 없었는데,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에 그분은 마리아 속에 잉태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예수님,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탄생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에 몸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찌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성령의 능력이고 기적이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에게까지 들어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신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큰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그런 모든 과정에 있는 일들이 바로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을 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약속의 성취요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는 몇 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몇 가지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318가지로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 우리가 읽을 수도 없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근데 사실 마리아는 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에까지 와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마침 호적을 하라고 하는 그 명령 때문에 올라왔는 데에 바로 베들레헴에 와서 아이를 낳게 된 것은 바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탄생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사야서 7장 14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무엇으로 태어나느냐? 임마누엘로 태어날 것이다.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게 되어 있고, 참으로 마지막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 온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 예수님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임마누엘로 탄생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다니엘서 9장 22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날 것이다 시기적인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더 나가서 에레미야서 3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바로 이 많은 사람 애들 베들레헴에는 많은 슬픔과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 가실 것이다 라고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어렸을 때에 예수님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이미 예언해 놓았는데 헤롯 왕이 다른 왕이 났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어서 우리 예수님은 애굽을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여 은 30냥에 팔려서 죽을 것이라는 것도 예언되어 있고, 저 시편 22편 이사야서 53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양처럼 끌려가서 죽을 것이라는 것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22장에 보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며 고통당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이미 다 예언해 놓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셨고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약속의 성취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도 해주셨고 은혜의 약속도 해주셨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해주셨고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찾으면 찾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너희들이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수많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에 의해서 성취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약속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신다고 했느냐 하면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어디서 누구를 구원하느냐? 죄에서 구원할 자. 누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까? 자기 백성을.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 그리고 이 땅에 탄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고 이 죽음은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음에서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저 지옥의 구덩이에서 건져서 저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자이시고 저 가난 속에서 저 고통 속에서 저 괴로움 속에서 건져내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저 지옥에 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저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고통도 있고 마음의 고통도 있고 육신의 고통도 있는데 그 고통 속에서도 건져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참으로 연약한 것을 도와주시고 미련한 것을 지혜롭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참으로 길을 찾지 못할 때에 길을 찾게 해주시는 그분,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왔는가? 우리 예수님이 왜 하필 저 마리아에게 오셨는가? 왜 그 요셉에게 왔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참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로 인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귀중한 사람으로서 여자 중에 복이 있는 자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마리아처럼 그만한 믿음을 가진 자였느냐?
그마나 참으로 경건한 자였느냐? 더 나가서 우리가 저 마국간보다 더 깨끗하다고 볼 수 있느냐? 우리 속은 어쩌면 저 마국간보다도 더 더럽고 내 속은 더 복잡하고 시끄럽고 거칠고, 그런데 나를 택하시오. 참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오셨다는 것이, 그 거룩하신 분, 그 위대하신 분이 성령으로 나에게 오셨다는 것은 행운 중에 행운이요,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분을 믿을 때에 참으로 영생을 얻고 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저 베들레헴 마국간에 저 마리아를 통하여 탄생하실 그때에 천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천사들이 찾아와서 뭘 했습니까? 그들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라고 찬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에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목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께 경배합니다. 그들은 돌아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멀리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를 왕으로 모시고 그를 선지자로 그를 메시아로 섬겼기에 그들은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박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저 천하고 천한 그 마국간에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걸 믿었기에 그들은 경배를 했고, 그리고 그들은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찍어서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너무나 감격이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처럼 참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저 목자와 동방박사들이 주님 앞에 경배하며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에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너희들은 오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메시아이신 그분을 만났으니까, 참으로 구원자이신 그분을 만났으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오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다른 길로 가라. 그 다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가라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주님은 동방박사에게 알려주셨고,
그들은 다른 길로 돌아갔더라라고 성경에 나왔습니다. 2022년도 올해 참 힘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고,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 우리는 2023년도에는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 다른 길, 그 믿음의 길, 참으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행가로 유명한 분으로 알려진 한비아 씨라고 한 분이 계십니다. 이 한비아 씨는 여행을 하고 난 뒤에 자기의 소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세계 여행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웠다. 두 가지를 배웠다. 그 하나는 다름이고 또 하나는 같음이다. 다름이고 같음이다. 가서 보니까 산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놀이와 풍습도 다르더라. 다르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까운 저 일본만 가도 말이 다르고 얼굴도 다릅니다. 음식도 다릅니다. 저 중국을 가면 그 사람들 말 다르지 않습니까? 음식 다르고요, 풍습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유럽으로 가보세요. 그럼 더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같음이 있더라. 같음. 그 같음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더라. 그리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자유하기를 원하고 평화롭기를 원하더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얼굴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참으로 삶의 모든 것이 다르지만 그들 모두가 원하는 것은 행복이요, 사랑이었고 자유였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사랑과 자유의 삶을 더 경험하고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23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바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셔서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나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그 물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요 거룩한 주님의 자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과 함께 2023년도를 행복하게 더 기쁘게 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냄새나고 더럽고 초한 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오실 수 없었던 주님께서 성령의 기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넘어졌던 자들은 일어나게 하시고 참으로 낙심하고 좌절했던 자들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도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는 길이 행복한 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신 다른 길을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